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이고요. 9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31절입니다. 다락방에서의 새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남은 마가복음의 남은 세 장은 구속 역사의 피날레로 경배와 배신, 신문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이라는 구속사의 성취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경배를 받으심과 제자들의 배반과 순환이라는 상반된 상황 속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름 모를 익명의 여인의 향유부음,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과 부인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예수님의 주변 상황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의연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정해진 구원의 길, 아버지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태도에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취임식입니다. 베다니 나병 시몬의 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기에 이런 별명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의 집에서 베풀어진 연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는 인디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로서 대개는 1회분이 작은 용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격은 대략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하루 근로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 정도였으니 이 여인이 깨뜨려 예수께 부은 나드를 사려면 1년 내내 일해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서 모은 돈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 현재 국내 노동자가 하루에 5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치면 약 1,500만 원, 10만 원이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본문은 여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행위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도 전혀 아까움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종류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나 엄청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같이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표출한 분노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고 이런 엄청난 낭비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허비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면 어려운 지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낭비에 이끌어간 이 사랑의 표현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놔두십시오. 왜 이 여인을 괴롭히십니까? 이 여인이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의아스럽기 그지없는 행동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더구나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 때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섬김이 곧 하나님께 한 섬김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가 아니라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인이 한 행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한 일이 자신의 죽음을 위한 예비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위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는 말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과 의도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설수에 오른 여인의 행위를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내리십니다. 인간 예수의 멋을 봅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죽음을 위한 장례식이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죽으러 온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을 위한 쉼식으로 해석해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으로 해석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위임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어느 이름 모를 가련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위해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예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는 여기서 고난받고 만인의 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죽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취임식으로 해석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념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바로 알아 기름을 부었으니 복음의 핵심과 전곡을 찌른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합니다.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이 전파될 때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여인은 고난당하고 죽을 메시아를 기름 부어 위임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취임하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한 옥합을 부어드리는데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취하시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가장 값진 것, 즉 보화와 시간과 심지어 생명까지 정성과 헌신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지막 잔을 위하여입니다. 계획된 음모는 그대로 자기 길을 갑니다. 12 중에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금전적 연계를 가졌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그를 확인하고 체포하는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행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킵니다. 은밀한 접선을 연상시키는 지시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조용히 그가 들어가는 집에 가서 장소를 부탁하라.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음모의 진행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일단 안전한 곳에서의 식사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식사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다. 분위기가 깊이 가라앉아 있으며 제자들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12 중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지적까지 있어 근심하여 하나씩 나냐고 내니냐고 되물어 왔습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예고하시며 배신자는 다름 아닌 그릇을 함께 사용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신약적인 성취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다윗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던 모사 아이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이 되었을 때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당시 생과일 식초를 담은 그릇으로서 이 그릇은 두세 사람의 하나씩 식탁에 배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빵을 떼어 그릇의 식초에 빵을 찍어 먹었습니다. 분명 그 배신자는 예수님 곁에서 그 그릇을 함께 사용하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줌으로써 유다가 배신자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유다는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을까요? 첫째로는 유다만이 12 제자 중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회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이 정치적 왕국을 세우지 않은데 실망했고 또 물질적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셋째로 돈에 대한 사랑이 그를 올가매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으며 또 배반합니다. 그것은 사악한 일이고 우리는 언제든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달았고요.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은 심지어 배신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득이양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으로 파멸해서도 안 됩니다. 죄사함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출애굽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밤을 지새다시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과 긴장과 비밀스러움이 이곳 예수의 유월절 만찬에서도 유사하게 드리웠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휩쓸던 그 음산한 밤이 연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항상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는지가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저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 암울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시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께서 오셔서 택한 만민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매년 먹어오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엄청난 영적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이 유월절의 무교병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먹어서 그 안에 영원히 보존하십시오. 이것은 나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먹는 유월절 빵이 되시는구나. 스승님께서는 나를 위해 내가 마시는 유월절 포도주가 되시는구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는 그들의 마음은 신비의 숙연함 속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런 아람어 표현은 이것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다. 붉은 포도주는 그 빛깔로 인해 주님의 보혈로 상징되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사용된 떡과 잔을 자신의 대속적 죽음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인준하시는 언약의 피와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수립과 마지막 잔을 유보하셨습니다. 피는 언약을 위해 필요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일찍이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도 짐승의 피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는 언약의 피를 말하는데 이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잔을 드시고 말씀하신 언약의 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동일하게 시내산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받아 그 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 뜻을 행하는 그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하여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왕이 눈을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고 약속의 땅을 빼앗겼으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개자들인 제사장들도 끌려가고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깨진 바로 그 위치에서 에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더 이상 파기되지 않도록 마음에 기록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죄를 기억치 않으실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시 새 언약을 제정하심으로써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피가 그 약속된 새 언약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봅니다. 11장 25절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의 피가 그 약속된 새 언약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단에, 그리고 절반은 믿는 우리들을 향해 뿌려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때가 오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셨습니다. 원래 6월절 만찬에서는 식사 중 잔을 4번 들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잔은 각기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4중의 구속의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여기 좀 번호 매겨진 것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번호로 매겨진 그때에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하신 언약의 피에 대한 언급은 구속의 개념이 들어간 3번째 잔을 들 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원래 이어졌어야 할 마지막 잔을 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지막 잔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에 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다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잔치에서 축제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다시 잔을 들지 않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잔을 거두어 미래를 향해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마실 잔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언급한 이 잔, 즉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다는 결연한 자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급한 그 순잔을 마셔야만 예수께서는 먼 미래에 메시아 잔치에서 다시 포도주 잔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동일한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에 받은 주의 만찬 전승이 재림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며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잔을 위하여 그분이 오실 때까지 송찬식을 행하며 이 송찬이 담고 있는 구속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라며 주님께서 마지막 잔을 드시는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떡과 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참 의미도 모르고 감사함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가요? 존 칼빈은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지만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설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적인 의무이며 충만한 힘과 능력과 미덕 중에 행해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한 비준이 되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음료가 되게 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고 양육하고 새롭게 하여 신령한 생활에 대하여 활력소와 위안이 되게 하십시오. 그 성만찬은 찬미로 끝을 맺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찬미하는 이 순성한 의무를 약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노래를 고민에 들어가기 직전에 부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찬미는 주님이 자주 부르신 것으로 보이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은 메시아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서 귀한 헌신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나의 장례를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잔을 유보하시면서 우리들로 통하여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쓰고 예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이름 모를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제정해 주신 새 언약 성망철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주님 정말로 보여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